다시요. 오늘은 20번째 아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대세 연예인이 누구죠?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연기도 잘하고 잘생기고 참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 유아인, 네, 아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농담 한번 했습니다. 아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이 여기서 상형문자, 곧 원시나여죠? 그 상형문자는 뭐같이 생겼습니까? 네, 눈같이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옛날 아주 고대 히브리어는 요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는 뭐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렇게 기억 안 나시네.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 안 보이나? 그럼 바닷가에 가보면 개가 뿅 나고 이렇게 두 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바닷가의 두 눈?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두 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와요. 기억하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를 따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 기억하시라고. 아이는 다른 문자보다도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뜻이 많지는 않아서 기억하기 참 쉽고, 눈을 뜻합니다. 눈을 뜻하기 때문에 눈은 보는 거죠. 보다라는 뜻이 있고. 근데 성경에서 보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러죠? 사물을 본다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맹인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는 거죠.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닫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뭐 눈이 이게 뻘개져 갖고 뭐 귀신도 보고 그런 걸 자꾸 영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영안이라는 거는 확실히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욥이 말한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내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고전 히브리어를 보면 이 두 개가 요드하고 자인하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가 보면 요드나 바브나 자인 이렇게 거의 세 개로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 예레미야 5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눈이 나오죠? 눈. 요 아인요. 요거 보기 위해서 요 본문을 택했고요. 스트롱 코드는 5869번이에요. 그래서 눈은 여기 뭘 뜻하나요? 옆에 밑에 보시면 어떤 뜻이 있죠? 눈, 그리고 샘이라는 뜻이 다 있네요. 그래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또 샘이라는 뜻이 있고, 주로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그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라.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죠. 본인이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가난의 행적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려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요한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40일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다윗이라는 왕 같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죠.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무너진 정말 말 그대로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행보는 전혀 하지 않고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 창녀들하고 같이 있고 뭐 가난한 자 세리들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맹인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인인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나라는 영적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 나병한 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들의 실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나병한 자라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감각한 우리 영혼들을 얘기하는 우리들의 실존들을 얘기해주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치유하시죠. 치유하신물을 통해서 세메이온의 적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라고 하고. 근데 그 표적은 표적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메이온이 가르치는 실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고 그런 거죠. 단순히 뭐예요? 그 맹인 하나 고쳐줘서 맹인이 눈 떴다 해서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눈뜬 봉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나사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그게 무슨 괴로운이 그런 실제로 외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왜 나사로가 살아나서 엉엉 울었대요. 나는 천국에 갔는데 다시 살려내놓고 이게 아니 외경이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더란 말이에요. 또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이 세상에 왜 다시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살리신 거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꺾인 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 꺾인 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본에 없는 거를 이렇게 꺾인 표로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후에 추가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그 원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의 병자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왜 하필은 베데스라는 연못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가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원어 공부를 좀 하니까 이럴 때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요한복음이군요. 요한복음 5장 2절 가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04번 스트롱 코드와 2617번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베데스다가 친절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왜 친절의 집인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한번 봅시다. (2616번이에요) 2616번이 그 유명한 뭐예요? 헷세드. 예. 핫사드인데 명사는 이제 헷세드고요. 친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 헷세드는 여기 이렇게 명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국률, 은총, 신약의 용어로 하면 은혜.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랑 정도 될까요? 아예? 구약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아합인가 그럴 거예요. 아합인가.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 안 되고 헷세드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베품, 은혜, 은총 이런 거를 헷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가페는 오히려 이 헷세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헷세드 플러스 뭐하고 결합되어 있냐니까 베세드다. 앞에 베트 집이죠. 바이트. 집 플러스 아까 이 은총,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랑. 그래서 베세드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여기는 친절의 집이라고 했는데 친절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은총의 집 이런 뜻이죠. 베데스다 이름 참 좋죠. 베데스다 이런 교회 이름 있나?
베데스다. 교회 이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이트가 성전이니까요. 아무튼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사랑의 집에 말하자면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 보면 사랑의 교회도 이름 참 잘 졌네요. 그게 베데스다네. 가만히 보니까 이름은 잘 졌는데 사랑의 집에 38년 된 불구자가 있었어요. 38 하필이면 왜 38년이라는 그 불구자가 있었을까? 뭘 뜻할까요? 어떤 실존들을 보여줄까요? 그렇죠. 유리방황한 광야에서 유리방황 기간이 사실은 38년간이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그 실존들이 어떻게 물을 만나느냐. 연못에 지금 아까 천사 얘기도 나와 있지만 후대에 뭐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천사라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안겔로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이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낫지 않는다는 걸 일단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다가 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치료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은혜로 고쳐주기 때문에 베세드다라는 그 배경을 놓고 거기에서 표적을 일으켜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물을 움직이는 것, 여기에서는 물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병에 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사실은 가능하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실은 눈뜨게 해 주는 거죠. 그 장면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등장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눈 봉사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다시 눈을 뜨는 사건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율법 박사죠. 거의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둘째가로 하면 서러운 그런 율법 박사인데 사실은 맹인이었다. 사실은 맹인이었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이제 흔히 이제 소명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니까 이르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2장하고 두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사는. 근데 두 기사가 서로 다른 것 아세요?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요? 묘사하는 게?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죠. 네? 하나니까 소리와 빛이 하나인데. 그리고 소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닌가? 많이 고민하셨네 그래도. 예. 많이 고민하셨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서를 비평하는 사람들을 막 비꼬요. 그냥 이거 봐라 이 성경은 뭐 이렇게 편집된 거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래갖고 이거 뭐 기본적인 문장도 안 맞으면서 무슨 성경 이렇게 해서 막 비꾼다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는 소리만 듣고 여기는 소리는 듣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 앞뒤가 막 안 맞는 것 같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가능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보세요. 보면 이 소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거기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게 누구 소리냐 이거지. 이게 빛에서 사울아 이게 그 소리인지 혹은 사도 바울이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주여 누구니까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거 미쳤나 하면서 소리는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고 서 있더라. 이런 사도행전 9장의 소리는 그거고 사도행전 22장의 소리는 다른 소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는 그 빛이 사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문장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문장 구조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9장 7절은 좀 복잡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은 왔다 갔다 하니까 9장 7절은 소리는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소리는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은 그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자면요.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면은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듣긴 들었어도 분명히 빛은 본 것 같아요. 뭐 착하니까 같이 사람들이 봤는데 소리도 아마 났던 것 같아요. 났는데 그 소리를 사도 바울만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듣질 못한 거예요. 설령 음성으로 듣든 뭐로 듣든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라는 얘기예요?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단순한 빛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과 소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본인도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는데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연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근데 이제 게바는 이제 베드로란 말이 있고 혹은 또 그 게바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란 말도 있긴 있는데요. 베드로가 아마 유력할 겁니다. 아무튼 게바에게 보이시고 할 때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이 호라오가 뭐 영적으로 보느냐 그냥 보느냐 오늘 이제 아인이니까 헬라어로 가면 끝도 없어. 되게 많아요. 뭐 옵티넘 아이 뭐 블레포 뭐 헤이도 뭐 때레오.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쪼개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너무
뭐 이거는 뭐 교보제로 보는 거고 이거는 뭐 성전을 보고 이 뭐 그런 거가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이 조각내다가 스스로 자기께 빠지는 것 같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데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보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단어 중에서도 특별히 호라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동사는 잘 안 써요. 때레오나 이런 것들은 안 쓴다고요. 호라오를 많이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오는 특별히 영적 보는, 영적 봄, 영적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봄과 상관없이 아무튼 게바가 봤어요. 자, 사흘 만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12제자가 봤어요. 그러면 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생선 구워 먹는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다 문 잠가놨어요. 이제 무서워서 문 딱 잠가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 영적인 모습을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뭐예요? 도마는 못 봤어 혼자. 그랬더니 도마는 나는 안 믿지 못하면 아니 나는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본 거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몇 장 몇 절이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20장 도마 얘기가 언제 나와요? 이거 한번 성경책 좀 저 뒤에도 있고 그래요. 한번 제가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좀 편하게 할게요. 좀 버벅대더라도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짜여진 대로 설교 형식으로도 하고 강의식으로 하지만 그래요. 그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죠? 호라우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못자국을 넣고 이제 도마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손에 넣었냐 안 넣었냐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도마가 이게 집어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질문. 아니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넣고 믿었을까요? 그런 말 없어요 일단. 그런 말 일단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문이 딱 닫혔는데 닫혔어요. 지금 보면 여들에 지나서 도마가 그때 없었는데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이제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딱 닫혔는데 예수께서 딱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뼈와 살이 있는 이런 뭐 이렇게 못 들어와요. 그런 몸으로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구약의 말라크 개념이에요. 이렇게 말라크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 이런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넣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고백한 거 내용 많아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 얘기를 했지만 이 도마의 이 고백은 그렇게 많이 안 쳐주는 것 같은데 나의 주시며 나의 호데우스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게 큐리오스면?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또 여기서 얘기하는 큐리오스면 구약의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야훼. 예.
나의 야훼며 나의 호데오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그래서 요걸 잘 보세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런 노래도 있고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보세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띠, 어떻게? 호라오, 너는 나를 호라오 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마치 이렇게 쑤셔 넣어서 너 믿었냐,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냥 레고 아우투스, 그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호띠, 어떻게? 그냥 접속사예요. 그는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보았다. 그냥 도마야. 그리고 콤마 이렇게 찍혀있죠? 그리고 믿었다. 복되다. 말 그대로 보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에이돈에 썼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는 거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면은 도마는 에이도 했어요? 호라오 했어요? 그렇죠. 에이도 하지 않고 호라오 했다는 얘기잖아요. Do you understand? Yes, I see. I see,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I, 눈. Yes, I see. 나 알았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활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크로스도 얘기를 했지만, 부활에 우리가 실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항상 붙어있단 말이에요. 도마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나타나서 도마가 에이도 하지 않고 호라오 했대요. 봤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래 네가 찔러보고 보려면 한번 그렇게 해서 믿어보려면 믿어라 했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 꼭 내가 굳이 찔러봐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는 에이도 하지 않고 호라우 했다. 그러므로 너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도마가 상당히 그렇게 띨띨한 청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베드로를 너무 많이 띄워놓는데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를 띄운 이유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프라인으로. 너무 옆으로 샜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1절. 다시 그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요. 개바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 아까 도마도 그렇게 호라오 했고, 500여 형제에게도 호라오 했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27장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무덤에서 터져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일시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 같은 내게도 뭐래요?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하고 이렇게 산만하죠.
9장하고 22장하고 이렇게 뭐죠? 그 빛으로 보여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신 그 기사,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한 예수를 본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봤는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사울이 다시 그 9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죠.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7절 가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추워요? 추워요? 발이 오늘 진짜 날씨가 춥긴 추운 것 같다. 이거 가져갈래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봐요.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이 사울이요. 근데 이 아나니아도 보면요. 히브리어 2608번. 이게 히브리어 이름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이름으로는 하난야인데요. 화난야가 아니라 하난야인데 2603번과 3050에서 유래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앞으로 보나 마나 야 플러스 은총이겠네요. 뒤에는 야네요. 이게 보이세요? 여호와의 줄임말은 야잖아요. 3050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3050번하고 2603번 야 이게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여호와의 줄임말이야. 야 이거 하고 2603번 하난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은총을 베푸다 이렇게 돼 있죠. 은총 은혜롭게 하다, 은혜롭게 대하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하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붙어서 그죠?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 축약되면서 나온 게 뭐래요? 아까 뭐였죠? 몇 번이었지? 2608번?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문명이잖아요. 이게 단독으로 쓸 때는 얘가 꼬리를 내리지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를 접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나냐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은혜를 베푸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아까 무슨 뜻하고 비슷해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아까 헤세드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인해, 예, 인해, 긍휼, 사랑, 은총 다 비슷한 거. 이 뜻이랑 이 뜻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까 베데스다와 베데스다의 집하고도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찾아간 거는 말하자면 맹인이 됐잖아요. 응? 못 보게 됐고, 그래서 베데스다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맹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는데도 율법 박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 요즘은 목회를 해도 꼭 그 영국 남아공 최소한 박사는 가야 하나 봐요. 참 기도 안 차요. 아무리 박사 해봐요. 박사라는 건 여러분 아주 좁은 부분에 있어서 박사라는 거예요. 얄팍한 곳에서 소금을 깊게 할 깊게, 아주 그냥 깊게,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우물한 개구리 돼갖고 쫙 뚫고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봐요. 자꾸 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신학교 가서 배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는 싫어했죠. 싫어했겠죠. 원래 궁중신학자들이, 제가 배경이 없어서 하소연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의젓한 신학교 나왔지만 더 이상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제 블로그에 보면 종교의 비늘을 벗겨내자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딴 거예요. 비늘 레피스인데요. 여기에서 딴 거예요. 비늘을 벗겨내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비늘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비늘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지 않으면 볼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늘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천국, 지옥, 그런 개념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시 질문을 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보다가 성경이 뻥 열린 거예요.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출발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비늘 벗겨내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레피스 한번 보세요. 레피스 보면 비늘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은 목욕들 자주 하시니까 여러분 뽀샤시 하시네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어릴 때 가끔 소를 키웠거든요. 제가 소 여물이 있어요. 그래서 소여물에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물을 이렇게 하고 팍팍팍 하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행사 한번 했는데, 꼬질해요. 꼬질. 딱딱한 것까지 있고. 그런 그런 피부 껍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은 물고기 비늘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단어가 나병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유사어근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레프라라는 명사 있죠? 이게 문둥병이라는 뜻이에요. 레프라. 아까 레피스. 이게 동일 어근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3015 레프로스, 더러움, 문둥병에 걸린 문둥이, 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요즘은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레프로스가 이 비늘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5절.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둥이가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죠. 레프로스.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그렇죠. 진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레프로스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안전뱅이 아까 오늘 영심란에 아까 38년 된 베데스다에 그 앉은 그 다른 절름발이를 걷게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런 38년 된 그 베데스다에 앉아 있던 그 환자를 걷게 하시고 또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그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기머거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네크로스를 어떻게 해요? 에게이로 하시고 죽은 자들이죠. 뭐 죽은 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죽은 자들이란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뭇. 살아나지 않는 자들. 무트.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죽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네페시가 죽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이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 하이가 아니라 네페시가 죽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게 죽음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게 말씀이 없냐, 안 들리냐, 모든 게 같은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네페시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원의 결국은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죄를 범한 자는 네페시가 죽으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선악 지식나무로 취하면 반드시 다무트 죽을 것이다 할 때 그 죽음은 네페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페시가 일종의 우리 그렇죠. 요 가운데에 혼인데요. 여기 네페시인데 요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으면 분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여기가 죽어 있으니까. 근데 에게이로라는 거는 이 네크로스들이 혼이 죽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네페시 하임.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니까 드디어 이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세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네페시가 나의 혼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혼이로 인해서 내 몸은 그냥 담는 존재니까요. 나의 모든 육적인 모든 그 애국적인 것을 전부 다 도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는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은 그냥 다 죽어요. 단순한 몸 소마라고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빛을 만난 사건의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흔히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하면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응? 그렇죠.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병을 고쳤죠? 요단강에 7번. 네, 7번씩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지죠. 근데 그 누가 고쳐줘요? 엘리사가 고쳐줬죠. 근데 엘리사 하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녀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아만 장군을 7번 물로 치유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장면이고 7번 씻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7 용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나아만 장군하고도 겹쳐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시니. 그러니까 치유되니까 이 치유가 무슨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치유됐어 그러니까 나 그냥 좋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된다? 복음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 거를 이제 알려주는 사건들이고요. 소경들을 고쳐준다는 거는 그 영안을 열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아인. 우리가 이제 아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아인으로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영안이 열린다, 눈이 밝아진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여러분 본문이 어디가 있겠어요? 눈이 밝아져. 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눈이 밝아지는. 근데 이제 봅시다. 시작하는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몇 장이죠? 그게 3장 5절로 가볼게요. 여기 눈이 밝아 할 때 이게 아인 나오잖아요. 너희가 눈이 밝아. 근데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가 많이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워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장 7절 가보면 이 눈이 밝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발음이 굉장히 이게 다 달라서 에롬이라고 돼 있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에롬. 이거랑 일단 비슷하죠. 이것도 노드가 앞에 보고 뒤가 헷갈려. 에롬이고 스트롱 코드는 몇 번이에요? 5903이에요. 요거는 뭐래요? 벌거벗다라고. 벌거벗 명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 벌거벗은, 예, 벌거벗은이라는 뜻이래요. 예, 에롬. 그다음에 요게 6 하나 9 하나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6 하나 9 하나. 그러면 아람이네요. 뭐 아까 아람 장군하고도 비슷하나? 아람도 한번 봐야 돼.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이게 아람. 6 하나 9 하나.
뭐래요? 벌거벗다. 동사네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가장 기본 호흡이네요. 동사에서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러네요. 자, 아람 읽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 여기다가 밑에 짝대기 안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되겠죠. 에럼은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뭐 자음은 자음까지 다 하면 끝도 없고, 에롬이니까 위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아담과 하가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면 눈이 떠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죠. 눈이 떠졌는데 뭘 눈을 뜬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이제 창세기 강의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안 할 거고, 오늘은 그냥 단어만 의미해 볼 건데, 똑같은 상황인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들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6하나 7사예요. 비슷해서 헷갈려요. 아롬. 이건 또 바보예요. 왜 이렇게 다 헷갈리냐, 이렇게 비슷비슷해갖고 말이에요. 요거는 아롬? 아톰, 아롬도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래요? 요것도? 나체의 벌거벗은 비슷하네요. 요것도? 요거랑. 근데 얘도 아까 6하나 9하나에서 유래수니까 다 벌거벗다, 벌거벗은 다 비슷하네요. 근데 더 헷갈리게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는데, 간교하다 할 때도 또 룸, 이거는 또 룸이네요. 이게 못 외우겠어. 그래서 이거는 왜 아룸이 되고 얘는 왜 아롬이 돼요? 모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음까지 읽을 줄 안다면 밑에 이렇게 붙으니까 아롬이고 위에 가니까 아롬 되고요. 이가를 따라 자르니까 아롬이 되고, 얘는 스토너코드 몇 번이냐면 6하나 7호. 근데 얘는 간교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이 다뤘지만 이 간교하다라는 거는 또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잠언서에 가면 다 이 뜻으로 써요. 워드플레이죠. 그러니까 벌거벗는 거하고, 이 간교함으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유혹을 하죠. 근데 벌거벗은 게 나중에 이제 영안을 여니까 그 간교함으로 그 아담 부부가 지혜를 얻었죠. 근데 지혜를 얻었는데 결국 뭘 얻었느냐면, 뭘 얻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발가벗었다는 그 사실을,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어근이거든요. 어떻게 따라가보면 결국은 다 같은 점이잖아요. 다
다 같은 지금 그걸 갖고 워드 플레이 하는데 지혜가 간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 뱀은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간교함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사용했고 간교하게 자신이 지식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 그게 결국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벌거벗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지장하지 않았는데 정말 선악지식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말짱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때 살아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 안에 아담과 그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라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때 자세하게 했지만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쌍이에요. 이 한 쌍으로 된 이 사람들이 전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수치스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 두 쌍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위를 맺는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이 상태라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시냇가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 말씀이 늘 공급되는 상태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 뽑힌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 나무는 며칠 동안은 살겠죠. 그 가지고 있는 뭐로 인해서? 수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만약에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뿌리 뽑힌 나무라는 거예요. 버티긴 버틴다는 거예요. 80년 자기 인생으로 살긴 사는데 자기가 가진 그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왕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왕자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벌거벗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옷으로 메타포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아이는 아까 샘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샘물이라고 하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산 중턱이나 이렇게 계곡의 틈에서 이렇게 절절절절절절 이렇게 흐르는 물을 지칭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샘이 나오죠. 아인인데 이때는 이제 눈이 아니라 샘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 벤도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벤 여기 밑에 뜻 보시면 굉장히 많은 뜻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벤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보다는 사실은 아들이라는 뜻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벤, 에벤에셀, 에벤.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이 에벤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돌. 에벤.
베드로가 돌 얘기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돌이고 돌 얘기를 많이 한다. 요게 아들이란 뜻이고 요게 하나님의 돌 아들 이게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굉장히 그리스도로 많이 메타포를 사용하죠. 반석 얘기 많이 나오고 지금 요셉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거냐면 이 본문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셉의 자녀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에 좋은 땅을 차지하죠. 그때 사실은 성취되는 거죠. 이 축복이 가깝게는. 그리고 셈에 대한 우리 유명한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여기 샘 나오죠. 샘인데 물샘이래요. 뒤에 마임 붙어 있고 이게 물은 물인데 물샘이라는 거는 어떤 물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이제 이게 광야에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샘이 있대요. 그러면은 어떤 물샘일까요? 이게 아까 아인이라는 그 아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본다면 이렇게 흐르는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생명 같은 오아시스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시대 여행을 하다가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 이 오아시스가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났을 때 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언제 한번 다룬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타마르라는 뜻이거든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마르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타마르 예, 다말이라는 그 여자 이름이 이 타마르하고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종려나무의 남성 복수니까 뒤에 임이 붙어서 테마림 해갖고 지금 종려나무 79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이 종려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그 오아시스에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열매가 이렇게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아이 낳는 건 참 복이잖아요. 그래서 다마르라고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드보라가 그 유명한 그
사사기 4장 5절 가볼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기에 보면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받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하필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 하지 않겠어요? 아까 타마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똑바로 세우는데 종려나무에 그리고 그 재판을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드보라. 드보라의 어근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뭐 박사 다 됐네요. 다바르. 여기 바하고 요거 빼면 다바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세우는 나무니까 그거 가서 재판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근데 그곳에 이른 곳이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이른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근데 이 엘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352번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52번은 뭐예요? 아일이란 말이에요. 아일이 옆에 쭉 옆에 가보시면 상수리나무라고도 돼 있네요. 그리고 193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아일은 힘센 강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하면 이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엘림, 아일,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엘로힘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엘로힘이 어디서 나왔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엘림이라는 게 엘로힘하고 지금 똑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엘로힘이 하 그 다음에 아일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듯이 지금 엘림은 요거 하나만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림 나무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림이 종려나무고 그러니까 종려나무들이잖아요. 엘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무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로 바로 세워진 나무가 하나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몇 그루예요? 70그루입니다. 그럼 왜 하필 70그루일까요? 7 곱하기 10인데 왜 7 곱하기 10이에요? 질적 완전수와 양적 완전수. 여러분 창세기 그것도 맞지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 족보가 나와요. 인류 전체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숙제 한번 세보세요. 제 말 못 믿겠거든. 하나 세보세요. 70족보예요. 전체 인류 민족 전체가 다 70명이라고요. 거기 가계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70명이 나와요. 그래서 70이 성경에서는 쓰였을 때는 세계 전체, 그러니까 열방을 뜻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질적 완전수 7 곱하기 양적 수 곱하기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하면 세계 전체가 다 질적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7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분히 출애굽기 15장 27은 상징적이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보면 이해실 사모님인가? 그분이 보면 이해실 사모님 아시죠? 그분은 창세기 12장 1, 2, 3절 여기를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그 자리가 가장 성경에서 높다 이거예요. 왜? 그 전 세계 열방에 아까 그 창세기 10장 11절에 열방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가려고 하는 그 구원의 장면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걸 보고 성경이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를 그랜드 캐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랜드 캐년이지만 출애굽기 15장 27은 또 히말라야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속 항상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스라엘만 택했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냥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지만 요 제사장 나라를 세운 건 다름이 아니라 요 전체를 다 아울러 하나님이 챙겨 가시려는 그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요? 12 셈을 통해서 70 아무 모든 열방을 구원해 가시려고 해 나가는 강력한 메타포가 여기 엘림이라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장대한 구속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높은 보물이에요, 이 성경에. 중요한 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 아인의 게마트리아가 뭘까요? 70. 네, 70입니다. 70. 아인의 게마트리아가 70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저번에 60은 뭐가 있냐 했는데 별로 없지만 70은 굉장히 많나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가족으로 넘어가는 70. 근데 어떤 데는 74명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70은 카이로스요. 74, 75는 크로노스. 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왜 웃으세요? 70은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74는 뭐 그 부인까지 포함해서 최소 74로 실질적인 숫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70 전도인. 그것도 맞아요. 왜 하필이면 70 전도인을 보냈을까요? 80 전도인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70 전도를 보낸다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열방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처음에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레인, 그 다음에 이방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포로 기간도 들어가네요. 70. 포로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또요. (70인) 70제자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부들을 부르잖아요.
주로 구약에 보면 농부도 나오고 뭐 아모스나 뭐 이럴 때 보면. 근데 그 신약에 보면 항상 그 어부를 부르셔요. 네. 그래서 어부를 부른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바다로 간다. 바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땅에서 바다로. 그 어부를 부르신다는 거는 이제 어부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70 장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보면 그 70 장로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봄 따서 나중에 산해드린 공회원이 70명이라고 하죠. 기드온 아들도 70명이고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70년 그다음에 그렇게 70이라는 숫자는 아무튼 그래서 전 열방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숫자이기도 하고요. 7이 언약의 숫자라면 10은 숫자적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아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사기 15장 한번 보시면 사사기 15장 19절 이제 우리 엔학고레라고 하잖아요. 엔학고레.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혼자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지요. 아인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언급하고 가자는 거지요. 그러면은 엔학고레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되게 야식구리하네 그죠? 엔학고레 하니까 별로 안 좋긴 한데 엔, 아인, 그 다음에 카라 동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카라가 뭐예요? 밑에 보니까 뭔가 부르다, 말을 걸다, 뭔가 부르짖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 때 여기 있죠? 삼손이 목마름에 그것도 심히 목마름에 카라 했어요. 누구에게? 엘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명강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만 무슨 전치사? 분리전치사 분리. 네, 분리전치사인데 뭐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에게 이렇게 여호와에게 부르짖어서 이게 얻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 지금 학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만 보면 이 셈이 대략 어떤 셈이겠구나 저희들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불분리전치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인으로 시작하는 그 분리전치사가 많아요 생각보다. 뭐? 임하고요? 임하고 알하고. 임, 알, 또 있을 텐데요? 야드. 야드. 알은 무슨 뜻이에요? 알은 뭐뭐 위에. 혼자만 대답. 시험 봐야겠어. 공부를 안 해. 여러분 알 보세요. 뭐 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의회냐? 여러분 그냥 이게
5927번에서 유래한 거예요. R이 이제 전치사니까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라라는 게 있어요. 아라 5927번. 이 아라라는 동사는 어디에 써 있냐면 뭐 승천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곳에서 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5927번이라고 그랬죠. 892번 사용되고요. 엄청 많이 사용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는 거야. 아니 뭐 승천은 이제 영적인 의미고 올라가는 거, 뭐 산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6절에 뭐예요?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 할 때도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 번제단을 새를 번제로 드렸더니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알라네요. 아브라함이 이게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라가고 동이 틀 때 해가 올라가고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알라가. 그래서 뭐뭐 위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뭐뭐 위에라는 게 의미가 왔다는 거죠. 야드는요. 뭐뭐까지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야드는 아다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5710번 한번 가볼게요. 아다라는 동사에서 그 말하자면 유래했거든요. 야드는 아다라는 뜻이 지금 뭐라고 나 있어요? 5710번 스트롱 코드 전진하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뭐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상이 되죠. 어디까지? 전진하고 나아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뭐뭐 가운데, 뭐뭐 곁에, 또 뭐뭐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만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아무튼 뭐뭐와 함께가 있겠죠. 5973인데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6000 스트롱 코드 6004번 가볼게요. 뭐예요? 맘인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결합하다. 그 다음에 뭐 어둡게 하다, 뭐 숨기다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합하는 거예요. 함께, 이미 함께인데 함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우리와 뭐라요? 그게 왜 이제 예전에 여러분 그냥 애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분석을 해봐요. 스스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자, 7장 14절. 이거잖아요. 제가 맞게 썼죠? 모음은 생략할게요. 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임은 아까 여기 뭐뭐와 함께했죠? 그리고 또 일단 보이는 거 L은 잘 보이죠. 일단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us.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이런 게 좀 보이기
하면 히브리어가 조금씩 지렁이 글씨가 아니라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중에는 어제 제가 얘기했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 갑자기 뼈들이 살아나고요. 이 자음들이 꿀떡꿀떡 갑자기 내게 말을 걸어오네. 리얼리 그렇게 될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고 공부하는 건데 사실 그죠?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사에 아까 결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날 기도해 주시면 나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그래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보다도 더 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아예 결합해버려서요. 창세기 2장에 또 나오겠지만 분리된 가지가 아예 그냥 딱 붙어서 결합 한 쌍으로 그 하와를 줬잖아요. 그 한 짝이 4개든가 뭐냐면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 요 문을 하나를 딱 둘이 짝을 이렇게 만들어야 문이 되는 거잖아요. 요 4개든데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약에서는 물론 이제 수태고지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딱 임마누엘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딱 결합을 하고 거할 때 우리가 누구를 봐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인으로 시작하는 좀 더 생각해 볼 단어가요.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 칠판이 이게 너무 물로 닦아서 그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 많이 가갔나? 5680번 히브리인데요. 퀴즈예요. 퀴즈. 여러분 최초로 히브리인으로 불린 사람은 누굴까요? 선물 최초로 히브리인으로 불린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땡!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지라. 히브리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불렸을까요?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불렀어요. 그 뜻에 있어요. 그 뜻에 보면 여러분 건너가는데 뭘 건너가냐면 에베르 그 다음에 5676 가볼까요? 5676 이렇게 건너편. 구체적으로 뭘 건너가요? 그러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 저편에서 오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온 자. 강 저편에서 온 자가 아브라함인 거죠.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우르에서 살았는데 우르에서 이쪽 가나안으로 넘어오려면 강을 건넜던 게죠. 그래서 강 저편에서 온 자라고 해서 히브리가 처음 나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비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비루? 네? 하비루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 어근이 하비루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19세기에 이제 아르마라는 편지가 출판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하비루라는 그 노예들이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에 이 하비루족들이 있었고 이 하비루가 그 이집트에 모반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실제로 이게 그 사회에 소란을 일으켰다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비루 히브리가 비슷해서 아마 그 하비루가 히브리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하비루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보이고요. 아바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히브리니까 여기가 어근이 아바르. 요게 뭐라 그랬죠? 아인이고. 여러분 바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들. 어우 예 좋았습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간다는 거는 뭘 봤다는 것도 되죠? 아까 에벤이 하나님의 돌인 것처럼 아들을 본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요 건너야 되는데 물을 건너야 돼요. 몇 번을 건너야 돼요?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홍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고 두 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이제 애국교회에서 광야교회로 건너가는 것을 메타포로 한다면 요단강은 광야교회에서 가나안교회로 이렇게 건너가는 일종의 강이 물이고 홍해니까 말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장애물도 되잖아요. 이게 어떤 물이 되느냐 장연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잖아요. 애굽인에게는 홍해를 못 건넜잖아요. 아랫물이죠. 아랫물이 돼가고 빠져 죽은 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무엇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이 2번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계속 뭐지? 차이코프스키 뭐 그것처럼 계속 살키코스,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그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더라도 살키코스가 있고 푸시키코스가 있고 푸뉴마티코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으로 점검이 되면 본인이 어딘지 아는데 그 말씀이 점검이 안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미친지를 몰라요. 왜? 진짜요. 근데 자기가 미친 걸 안 사람은 더 이상 미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병에 걸린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인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어디 병원 가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그런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주위에서 보면 뻔히 보이거든. 좀 병원 가야 될 수준이야. 근데 본인은 아니래. 난 정상이야.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사람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달려갈 거고 하나님 날 치료해달라 이렇게 그 자리로 나갈 텐데 그걸 모르면 그 자리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너희들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언어 갖고 장난하고 뭐 이렇게 푸시키코스 뭐 푸니마티코스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 거 갖고 뭐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영혼을 수술을 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기가 그 시기에서 딱 그 시기 그렇게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집도를 할 때 그 나노미터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히브리서도 영과 홍과 골수와 찔러서 쪼개는 게 말씀인데 그렇게 그 시기에서 그 시기 믿어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아 치료해 이러면 그게 귀신인지 악령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건너는 것도 2번 있다는 거 꼭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신칭의로 그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 이러면 뭐가 돼요? 그게 구원파도 좋은 거 많죠. 그렇지만 우리 그 딱 뭐 예정론도 그런 거잖아요. 한번 믿으면 땡 끝. 맨날 코미디 그런 거 있잖아요. 끝.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지성소까지 자라가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라가라고 하더란 얘기예요. 네가 푸시키코스에 머무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담이 근본된 토지라고 했지만 라카 토지거든요. 땅으로 다시 가더라 이거예요. 중간에 있었는데 어디 갔네? 없네. 아담이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더라는 거죠. 여기 다시로 가면 아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얼마나 힘들어. 아, 여기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방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대 토지를 다시 간다라고요. 다시 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거꾸로 애국 종교 다시 한다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보고 옛날 다시 돌아간다 생각해봐요.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놈의 선악지식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물론, 가인은 여기, 거기서도, 노땅이잖아요. 아예 여기, 이제 가인은 여기도 아니고 아예 여기잖아요. 바다죠, 여기는. 아예 그야말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가인이고. 그 살케포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 넘어간 데를 뭐라고? 여기요? 아니 거기 넘어간 데. 여기요? 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휘시 코스라고 해서 또 있어. 응.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3명이야. 첫 번째는, 사르크에서 나온, 사르크스에 나오는 사르키 코스가 있고, 푸시 코스가 있고, 제가 이게 왜 한글로 안 하냐면, 한글 하면 너무 헷갈려. 육신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해요. 푸시 K에 속한 사람이 있고, 푸시 키코스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뭐, 푸뇨마티코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아예 이 바다에 있는 사람은 휘시코스라고 해서 또 이 사르키코스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자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제수를 하는데 여기는 아예 휘시코스예요. 이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 아예 이성 없는 신성 같고 뭐 우상성기고 뭐 쪼쫑 나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휘시코스 얘기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들어왔는데 일단 뭐 눈물 콧물 흘리고 뭐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고 번영이든 기복이든 그래도 아무튼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긴 있어요. 요셉에게 딸려가서 여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아담은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는데 생기가 주고 그랬는데 선악지식 때문에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건너가는 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리 교육을 그렇게 해놔서, 교회에 딱 왔어요. 왔으면, 사형리 있잖아요, 여러분. 사형리 정도 이렇게 영접하게 하시고, 당신 영접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 계시니까, 너, 구원 받았어. 죽어도 천국. 너는 이제 천국이고, 너는 이제 천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는, 성화를.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증거를 보여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은 그냥 구원의 증거로 네가 네 행위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은 그냥 여기에요. 놀랍게도 그냥 바로의 밑에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출애굽도 안 됐다고요. 이해하세요? 자,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건너요.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애굽 땅으로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사라 사건도 하고. 나중에 근데 애국에 내려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 왕의 씨를 얻느냐 마느냐 이렇게 막 위기가 오죠. 그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네. 애국 아비멜렉이 사라가 뭐 얼마나 이뻤겠어.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하여튼 아니 나이 그게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지. 근데 왜 하냐면 씨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이게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 뱀의 후손에 갖게 생긴 거예요. 여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빼내는 작업이 자꾸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 얼마나 중요하면 이삭도 그 얘기야. 또 얘기 나고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결국은 끌어올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 어디 뭡니까 무슨 굴이에요 그거 막벨라 굴은 결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죽고 나중에 요셉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나 절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여기 가야 된다고 여기다가 꼭 내 그 뼈들을 다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라는 걸 다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면 역사고 뭐 그런 거가 여기로 보면 가정사 같고 둘이 뭐 불륜 일어나고 뭐 별일들이 다 있지만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우리 아이넷에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2시 29분. 김밥 왔어요? 안 시켰어요. 다른 거 먹을까? 다른 거 먹어요. 그러게. 추워서? 네. 글쎄 따뜻한 거 먹어요. 다른 거. 안 먹겠다고들 제가. 그러면 오늘 나가서 먹을까? 네. 그러면 어디까지만 할까?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만 해요. 그만할까? 네, 좀 많이 있네. 네? 그만할까요?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지만 원어 공부가 목표가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히브리어 모르겠어요? 알면 더 잘 알았지? 어제 주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지요. 지금 한국어 잘 알아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아니겠죠.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거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확인하는 뿐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 주신 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다리가 맞을 거고요. 아다리가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 삶과 직결되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을 수술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주 어떨 때는 여러분이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남성이고 명성이고 뭐 히필이고 칼동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문법 자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칼이니 히필이니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분석해서 얻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실은 원래 이미 주신 하나님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보혜사가 우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히필이 보이고 똑같은 히필이라도 그게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상하게 심란해. 내가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얻은 하나님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기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아까도 봤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먼저 그가 빛으로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됐죠.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눈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저는 이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마음이 우리를 이제 지식이 아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선악 지식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진짜 지혜, 생명나무가 지혜가 걸렸는데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